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여기 성도들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 안에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뭐 잘 살기 위해서 혹은 건강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은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진정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그 경주할 때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은 그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은 경주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왜 천국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마지막에 창조하면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든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일생을 여러분 보면은 참,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노력하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지나지만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산을 드는, 산을 뽑는 항우 장사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여러분 어떤 존재라도 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게 다 헛것이고 헛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고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대한으로 남을 속이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가 행복을 누리면 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 되는 것이 한 번 살다 죽어버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잠깐 살면서 살다가 끝나면 없어질 텐데 누릴 수 있는 향락을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은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일찌감치 그냥 가는 것이 최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났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참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 속에 어떤 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게으름과 그리고
또 간사하고 간교한 그러한 이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죄의 근거가 되는 많은 것들. 벌써 여러분, 간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누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와 폭력과 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날마다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혈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던 사람이 참다 이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가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혈기와 분노와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 없이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 동일한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고집이 세죠. 우리의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거짓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게 거짓일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짓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그 교만은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뭔가 교만한 것 같은데요, 낮은 사람들 틈에서도 교만이 있어요. 종들 틈에도 자기들끼리 교만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으로 이런 인간의 속성들 보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런 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떠나고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2장에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범죄했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죄로 인하여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사망과 지옥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망과 지옥의 판결이 내려져요? 죄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곧 지옥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생애가 끝나버리면 끝나지, 무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자기 멋대로 즐기며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악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여러분 히틀러나 수많은 역사의 악인들,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죽고 나서 없어지고 끝난다.
여러분 이것 같이 불합리하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악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옥에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옥은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드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자를 행하여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혀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도 보면은요, 거의 온 유다 사람들 거의 다 진멸을 당할 정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뭐 여자들 끌고 가서 성폭행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이벤 자들의 배를 가르고, 여러분, 그런 정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저주의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사람들 생각에는 나는 양심적으로 그냥 선함이라고 양심적으로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온전하고 양심적으로도 내가 내 양심 안에서 거스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 않는 자가 없이 다 양심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뭐냐?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그 삶의 환경에서 달라져요. 완전한 선한 일을 양심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잔혹하게 그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거슬리면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양심은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그대로 그 양심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양심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우리가 딱 죽어서 눈을 뜨면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가 이제까지 쌓은 선이 한쪽에 있고 이제까지 쌓은 악이 한쪽에 있어. 여러분,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아, 선행을 많이 했어, 천국으로 가. 악을 많이 했어, 죄를 많이 졌어, 그럼 너는 지옥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50, 60, 70, 80을 살면서 여러분, 이 나라에 그 악을 행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걸로 걸린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왔어요. 깨끗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세상의 법에는. 그런데 한 번 범죄했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다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에 가면은 재판장이, 당신 선한 일 많이 했네, 이 나이까지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선한 일 했으니까 당신 그냥 나가.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물론 초범은 조금 봐줘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하거나 벌금으로 살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범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했다,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 용서가 없습니다. 죄는 한 번만 져도 죄입니다. 죄는 한 번만 져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그건 당연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죄는 한 번만 져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불교를 통해, 이슬람을 통해, 또는 공자를 잘해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교 중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없어진 거,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의 그 생각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요. 아니, 죄가 있는데 범죄를 한 사람이 내가 잊어버리면 돼. 여러분,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님이 돼가지고 나는 그걸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불교에서 고승이라는 어떤 중국의 고승은 자기 아버지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애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생각해요. 물고기를 잡아 죽였다 이거죠. 잡아먹었다 이거죠. 살생을 하는 아버지니까 불교의 교리 안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절로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존경받는 어떤 고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잊어버리면 되고 외면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 대신 내가 고행을 하면 없어져요? 누가 심판을 해야 됩니까? 누가? 심판자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천지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형벌을 받던 천국에 가든 두 가지가 심판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해야 돼. 내 몸에,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교는 스스로 고행을 합니다. 먹지를 않고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고행을 해서 내가 이 죄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